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전체 한 장이 다 본문인데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훈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교리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이 교리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5장인데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고 5장인데 이 5장 앞부분의 문맥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을 깎아내렸기 때문에 1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하고 2장에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문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니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3장과 4장에서 나옵니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훈이 됩니다. 4장까지 이 교훈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은 다 끝난 것 같은데 5장에서 바울은 무엇인가 부족했는지 여기에 연결해서 새로운 교훈을 더하고 있습니다. 5장이 총 3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16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각각에서 주제는 각 파트의 첫 번째 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중심으로 바울이 과연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이 다음에 우리에게 또 뭘 더 말해주고 싶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부분인데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3장과 4장에서 말했던 이신칭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이겠죠. 율법에 매이지 말라. 이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지만 현재의 명령이기 때문에 매이면서 살아가지 말라.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의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했다면 너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라, 그거라도 해야 너희에게 0.0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요거 조금 설명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서울 가는데 서울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라서 여기 기차 타고 가겠습니다. 저기 비행기표 타고 가겠습니다. 저는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은 차를 어디로 진입해서 어느 톨게이트에서 얼마를 내고 이런 걸 계산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딱 가다가 내가 방법을 바꾸어서 나 그냥 기차 타고 갈래요 라고 말하면 더 이상 톨게이트에 얼마의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차를 어디로 진입해야 되는지 이런 길에 얼마의 필요가 없어요. 역으로 가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에 밝으면 밝을수록 더 유리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길 자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첫 번째 부분을 마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첫 번째 9절에 드는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1절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1절에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종노릇하지 말라, 매이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13절에서 바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종노릇하며 살라고 말하니까요. 이게 뭐지? 믿음으로 내가 자유롭게 됐다고 말하는데 왜 바울은 또다시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3절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13절의 배후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1절에 하면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류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 있고 부르심 받은 우리, 자유로운 존재가 또 하나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3장과 4장 그리고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오던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들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부류가 하나 더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부류도 아니고 자유하는 자들 가운데 한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교훈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까지만 말하면 우리는 완전 자유로운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종이라는 문제입니다. 내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거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방종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더 이상 율법에 맬 필요가 없으고 율법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것에 맬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그곳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방종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게 방종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피차 물고 먹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서로 물고 뜯고 한다는 거죠. 또 26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이거든요. 헛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힌트들을 가지고 바울이 염려하는 방종이라는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거 이기심입니다. 이기적 욕심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육체란 말, sarx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여기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살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좀 부패한, 거룩과 좀 반대되는 이런 용도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말하는 것은 아주 부패한 욕심, 부패한 이기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자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예전 같았으면 이 구약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항들이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사는 거 너무 힘든데,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지키며 사는 거 힘든데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면 마치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끝나자마자 확 풀어져 가지고 이제 막 놀러 다니는 것처럼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한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종노릇하라. 종노릇이란 말은 그냥 사랑의 종이 되라. 원어로 보면 그렇게 사랑의 종이 되라. 사랑으로 종이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율법과 믿음,
이거 이신칭에서 다루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율법의 종이 될래, 사랑의 종이 될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대비시킬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설명할 때는 이게 우리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이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역이 바뀐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종이 될 것인가, 사랑이라는 영역 안에 종이 될 것인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왜 또 갑자기 사랑이란 개념이 어디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6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해가지고 믿음하고 사랑을 결부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까 제가 15절이나 2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까지 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까지 할 때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율법의 문제는 정리가 돼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이제 생기는 의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전에는 그냥 율법만 쫓아 살아가면 됐는데 뭐 해라 하지 마라는 것에 따르면 됐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이 풀려서 자유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로 율법에서부터 자유한 그 믿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자는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종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그게 무슨 자유야? 그것도 율법에 매이는 것처럼 뭐 그런 게 구속 아니냐라고 이렇게 진정한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냐면 아까 15절에도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자유했다. 내가 내 자유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요? 율법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기 위해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르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풀려난 것에만 있지. 그럼 나는 난 더 이상 죄 지배를 받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유롭게 하신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4장까지는 적어도 4장까지는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가지고 서로 대조시켰지만 5장부터는 아니 율법이냐 잘못된 자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냐 그리고 바른 자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에 속한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냥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속할 것이냐 사랑에 속할 것이냐 이 두 개를 가지고 대비한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16절부터 26절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절이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그래 좋다. 사랑에 매여 살아가자. 근데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사랑에 매여 살아갈까? 나 이기적인 본성인데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나는 사실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또다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아까 sarx라는 말이 부패한 이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 중심의 자유한 사람이 나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곳으로 빠지지 않는 그 방법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할 때 행하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 헬라에서는 행하다, 살아가다라는, 행하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성경에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 포이에오라는 단어, 하나 페리파테오인데, 하나는 포이에오라는 말은 무슨 결과물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그 결과로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단어가 쓰이면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결과가 열매가 어떻든지 간에 그 과정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더 관심을 가지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매 걸음 내딛는 그 발을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에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말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말인데, 이게 분사한데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뒤에 행할진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말한 단어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이 말이야말로 그대로 스텝, 그러니까 걸음을 걸어간다라는 말, 걸음을 걸어간다.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두 번 크게 강조되는데, 두 단어 다 매 순간순간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성령 안에서 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이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성령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명령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적용할 수 있는. 막연하게 고백하면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 말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지난 일주일도 매 순간 네가 결정할 때, 집에서 나올 때, 뭔가 할 때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했느냐,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췄느냐,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면, 매 순간순간 성령 눈치 보고 살아가면, 매 순간순간 성령 뒤를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피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원하실까? 이거 생각해보고 하자는 거죠. 뭐 할 때. 뭘 더 기뻐하실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발걸음이 10발마다 한 번씩 성령을 생각할지, 100발마다 한 번씩 생각할지, 매 걸음 한 발마다 생각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내가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눈치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냥 나는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죄짓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경 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앞에 성령께서 행하시는가, 내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죠. 예.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소욕과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혹은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수 천당 복음이 강하잖아요. 그 천당 가는 복음, 이게 강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만 관심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나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나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대결 구도만 우리가 강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참 숫자만큼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과 연관되는 것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또 나가면 불신자가 별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삶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본문은 말하기를, 아니, 삶의 매 순간순간이, 신자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매 걸음걸음이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심과 썩은 부패한 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절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본문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라서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에서 효력이 없으되라고 번역한 이 말은 뭐뭐를 할 수 있다 혹은 능하다 가능하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키로스라는 이 단어는 뭔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모르겠어요. 불신 세상 말 안 하고 율법주의 세상 말 안 해요.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이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디에 능력이 있냐면 할례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 할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가능하게 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할 수 없는 신앙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은 해도 안 되더라 해서 하면 되더라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키가 6절에 있어서 참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은 이제 13절을 제가 메뉴를 건데 여기에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향해 율법을 쫓아가봤자 율법을 거부해봤자 그곳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 안에서 일하는 믿음, 즉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로 내가 뭔가 행하는 믿음의 행동,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냥 내가 습관을 쫓아 왔다 갔다 하는 이 예배 아니라, 뭐 이것도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 아니라 내 삶에서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뭔가 이를 경험하고 싶다면 내 삶이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뭘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무슨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 다음에 빨리 방종에 빠지기 전에 사랑으로 매여라 라고까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은 자유의 방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행함에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근데 어떻게 내 노력과 내 의지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풀어지고 그냥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 내 삶을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라. 내가 뭔가 사랑하려고 이렇게 해봤자 내 상처받고 내 힘들어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냥 내가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 보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 삶에는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무언가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에서 또 한번 해볼란다, 또 새로 각오하시고, 그래 내 기분으로는 보고 싶지 않지만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볼란다, 이런 결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기 싫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해야겠다 하는 것이다. 이런 각오로 삶의 순간순간을 채워가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좀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놓였다는 자유감에
빠져서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놓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걸어가고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걸어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고 성장하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기준이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남은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일까? 사랑 안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럴 것인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해야 할 부분, 내가 섬겨야 할 부분, 내가 사랑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유지되며, 또한 동시에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단순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혹 우리가 또다시 게으르고 나태해졌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 열심을 다짐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저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